계속 교회론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다? 몸이다. 교회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몸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몸은 머리의 통제를 잘 받고 모두가 서로 잘 연결되어져 있으며 특히 약한 지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잘 보호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도 머리 되신 예수님의 통제를 잘 받고 서로 잘 연합되고 협력하여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그 임무와 교회의 체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그래서 이 예배가 빠진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서론적인 부분으로 인사에 해당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서신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터져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집중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초점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가 진짜 예배요, 참 예배인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잘 드려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초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바른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며 이것이 어쩌면 교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에 생명력이 넘치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참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지만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는 그 일념과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그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잘하고 있는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저런 수많은 프로그램보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어쩌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죽어 있는 예배에 있는 것이지요. 예배가 냉랭하고 예배가 형식적이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 자꾸 내 뜻, 내 의지가 나오게 되면서 그것이 교회의 문제거리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의 예배가 은혜롭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 교회의 예배가 은혜로 충만한데 교회가 계속 문제가 일어난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꼭 만나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감격적인 예배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감격적인 예배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회중을 압도하고 하늘을 향해 성도들을 데려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그 교회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시간을 섬기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중간에서 끊어먹지 않는 은혜의 전도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쭉 받아서 성도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토요일 저녁마다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정말 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이 자리에 와서 그분들이 그 시원한 영적 생수를 느끼고 경험하고 거기서 마음껏 헤엄치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간 내서 왔는데 휴대폰이나 보다가 잠이나 자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는 누가 만드나요? 설교자가 만듭니까?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성가대가 만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기 전과 그 예배를 드린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각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목사가 해라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 성도들이 늘 만나서 하나님의 바른 뜻 안에서 아름답게 행동하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시지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힌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누가 예배를 망치나요?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도 설교를 통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재능을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배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예배에 온 정신을 쏟아내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그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진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는 교회, 화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어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은 이 은혜의 강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은혜야말로 성경을 지탱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딱 빼버리면 이 성경책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 어떤 것들을 베푸시는지 그 모든 것의 중앙에 바로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도 이 은혜를 빼놓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수고가 은혜로 덮여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으로 탈바꿈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율법이 이끌어가는 교회, 둘째는 은혜가 이끌어가는 교회. 율법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율법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비자발적이고 의무적이고 차갑고 리더는 계속 순종을 강요하고 경직되어져 있고 정죄하고 잘못하면 내치고 외형적인 것을 강조하고 위선과 포장이 난무한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교회 구석구석에서 싸우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은혜가 이끌어가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발적이고 따뜻하고 알아서 하고 스스로 하고 실수해도 괜찮고 늘 용서가 있고 품어주고 겉으로 밖으로 드러나려고 하기보다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지요. 특별히 율법이 움직여가는 교회와 은혜가 움직여가는 교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율법이 움직여가는 교회는 어떤 이 규정들 때문에 사람들이 부자유하고 피해를 보고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은혜가 움직여가는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규정이든지 논의하여 바꿀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따뜻하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너그럽고 은혜가 풍성하면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잘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허용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규칙과 율법이 사람들을 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혼돈하면 안 되는데요. 은혜는 절대로 무질서가 아닙니다. 무규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서 우리 목사님한테 말 안 하고 주일도 내 마음대로 빠져도 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만용인 것이지요. 원칙과 규칙은 분명하지만 교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안 되는 교회는요, 개인에게 적용되는 율법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전체를 아우르는 큰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들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요, 그들을 보호해줄 큰 울타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인돌교회가 큰 테두리의 원칙은 분명한 교회, 그러나 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자유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울타리도 없는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쪼는 그런 교회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은혜의 분위기로 흘러가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수용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수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받아줄 수 없는, 내가 수용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수용했던 것처럼 그들을 수용해 줄 때 우리 교회가 은혜로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면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약점을 오픈하고,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그것을 보듬어주고, 내가 여기서 내 약점을 말해도 이곳은 안전한 곳이다 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셀 모임이나 다른 모임에 가서도 내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결국 쓰실 교회요, 써가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인돌교회는 지금 소그룹이 너무 약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소그룹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소그룹에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아직은 편안하지 않다는 반증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은혜의 수위가 바짝 올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냥 은혜롭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포용이 되면, 그러면 소그룹은 자연스럽게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떤 약함을 나누어도 그 소그룹 안에서 위로받고 수용받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런 수준까지 갈 때에 우리 교회는 한 발 더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혹시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요즘 내가 교회 일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진 않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분들은 지금 이런 불안감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성을 조금 더 회복해야 일을 할 수 있고, 그 건강성의 척도가 바로 예배이며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사실 예배와 이 은혜적인 부분이 많이 또 풍성하게 좋은 교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딴 교회, 진짜 어려운 교회들 가보십시오. 예배는 메말라 있고 또 은혜는 바짝 말라 있어서 늘 싸우고 다투고,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교회 욕하기 바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고요, 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더 큰 은혜의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해서 새 가족이 와도 그가 여기에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주변을 위한 잔치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일하자 할 그때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채우는 그 작업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예배 좋다, 예배 잘 드려라 해도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한다거나, 앉아 계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또 과거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전달되는 그런 교회, 처음 왔던 사람들이 그냥 한 번 예배 드렸을 뿐인데 다음 주에 또 와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교회,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어떤 교회보다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그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돼서 누가 이 자리에 들어오든지 그들이 우리로 인하여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교회의 바른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예배가 우리 울산 흰돌교회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한 번만 참석해도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려서 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발적이고 따뜻하고 알아서 하고 실수해도 괜찮고 용서가 있고 품어주는 교회, 밖으로 겉으로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와도 누가 이곳에 드나들어도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손대지 않는 것, 지저분하고 추한 것들까지 과감히 손대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든 이들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